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무엘 하 7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하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은 그 다윗의 언약이 새겨진 내용입니다. 개혁신앙을 우리는 언약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신앙 그 핵심에는 일반적으로 예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예정이라는 말 대신에 영원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즐겼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말의 그 고귀성이 우리들에게는 마치 그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타멘툼,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이 되고, 또는 이제 약속은 프로미스 이렇게 말해집니다. 또는 카버넌트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말할 때의 말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이 신앙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개혁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은 언약 신앙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면은 개혁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트리니티 학교를 다닐 때 그 언약 신학, 우리말로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잘못된 번역이죠. 우리말로는 개약 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번역이죠. 그것을 쓴 분을 제가 만났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저희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분은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갈 때 갔던 학교가 카버넌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입니다. 그 언약,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언약 신학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배웠던 많은 것이 저에게는 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사실입니다. 카버넌트가 뭐냐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의 주된 사상은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시중에도 그 나와 있는 책입니다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자경화될 때 이제 나와서 세우면서 이제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그 책을 처음에 접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칼빈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칼빈이 잘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원본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칼빈 선생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혁신앙의 핵심적이고 또한 개혁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왜 그렇게 사모하는지 이거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타락과 관련되어지는 아담의 행위 언약,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은 형식적으로 말할 때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약속은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마, 내가 그렇게 할게. 이제 이래서 서로가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서로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약 신앙 안에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인간에게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그래 약속을 맺자. 너 그렇게 할래? 그러면 내 너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 살게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먹지 마라. 그리고 생명 과실과 비롯한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1대1의 대화에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언약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노아와 관련되어집니다.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통보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의 형식입니다. 인류를 하나님이 거의 다 죽여버리시고 난 다음에 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은 뭐죠? 불이죠. 이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라는 게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집 지어라. 방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약속과 그리고 언약의 성격이 형식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언약 신학에 말할 때 아브라함을 주로 말하는데, 너 골육 친척 집에서 떠나라. 예, 떠나버립니다. 내가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베풀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예. 언약을 맺는 게 뭐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뭐 조건을 내걸거나 조항을 언급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형식의 차이입니다. 왜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격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십계명을 주문입니다. 율법을 주는 거죠.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이대로 지켜라. 예,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짓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짓겠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 우리는 서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랍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이래가지고 아이의 뭐 견해를 듣고 뭐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그는 큰 거 다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지 수평의 관계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순종하라.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용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지 교회와 나라든가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너에게? 아니요. 그러면 너는 왜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하지 말하더냐?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너는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더냐? 하라고 하는 거 확신이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폈지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너 왜 안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좀 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명령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이 하라고 하더냐? 하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을 늘 물어야 됩니다. 네 생각에 하라고 하는 거다,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 하고 있는 짓이 맞다고 보느냐,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소교리 문답에서 말할 때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면 그건 죄가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상황을 보고 뭐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론 이것은 선택된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슨 이런 말이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는데 거기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죠. 법은 명령하는 거니까. 법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제가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종량 봉투에 넣지 말아야 할 거 넣었다. 그러면 그건 10만 원 내는 겁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모르면 배우든가 그러면. 종량 봉투에 안 넣을 거 넣었다. 고무장갑을 넣었다. 그럼 너 벌금 내 10만 원. 왜요? 난 몰랐는데. 그럼 배우든가 그러면 종량 봉투 살 때. 그게 법입니다. 종량 봉투 살 때 다 가르쳐 줍니까? 15마켓 사람이. 네가 필요에 의해서 네가 샀잖아. 그럼 필요에 의해서 네가 그 안에 쓰레기를 누가 그 안에 쓰레기 넣으라 그래서 네가 만든 쓰레기 거기에 규격에 맞도록 집어넣고 규격에 맞도록 갖다 버려. 그런데 네 마음대로 집어넣고 거기 음식을 집어넣고 거기에 넣어야 할 것을 안 넣고 안 넣을 것을 넣어버렸다. 그럼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입니다. 뭐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 명령을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못 들었니? 안 배웠니? 너가 말할 때는 뭐 해서 너는 그러면? 사실상 뭐 이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서도 안 통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통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좀 상식에서 놀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니까 이거는 죄다. 선하지 않는 것은 부선이니까 이거는 죄다. 어려운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불이니까 이거는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니까 이거는 죄다. 이거는 법입니다. 이유를 따지지 마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따져라. 그럼 돌려받든지 하겠지. 잘못했으면, 법이 잘못했으면 다 소송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해라 그러면. 나중에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최후의 심판대 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한번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변명하시겠죠. 그러니 일단은 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법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법이죠. 근데 순종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행동하고
배우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뭐죠? 그건 죄죠. 돈 주는 거는 열심히 받아먹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다윗의 언약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언약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세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형식하고 이 다윗의 형식은 좀 많은 점에서 달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은 언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언약, 에스겔의 언약, 이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고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 내용을 어렵기도 하지만 좀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매우 함축적인 의미들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죠. 다윗이 30세에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나중에 이제 한 약 40년을 그는 이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10대에 아마 10살 초에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뭐 보통 세월의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정말 이 그 어려운 추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 사울을 죽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30살이 됐기까지 대단한 그 역사적 인물이죠. 그래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복했던 이 땅덩어리를 솔로몬이 그대로 전수받는 건데 그의 아들이 솔로몬은 더 이상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거의 다 확장을 다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유지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지금도 다윗의 별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숭상하고 있는 이유도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깃발에 다윗의 별을 뭐 다윗이 그 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저거들이 그냥 갖다 붙인 거지만 삼위일체를 이제 둘로 만든 거잖아. 하나는 바로 세우고 하나는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이제 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한 숭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을 어떻게 숭상하게끔 되어지는 해석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왕이 궁궐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다윗은 그 옆에 주위의 자문위원으로 나단 외에도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그 외에도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이 선지자들에게서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왕들이 이게 조례가 있기 전에 이렇게
서성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법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보는 이 일을 해. 그걸 이제 안 하면 연산군 같이 되는 거예요. 왕도 매일 이렇게 서성역에서 이렇게 사사를 해요. 그리고 신하들하고 앉아서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거지 지불나게 배우지도 않는 것들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교훈이지만 안 배우는 놈들은 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도둑질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규로 안 배우는 놈들은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폭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말합니다. 2절에 나는 정말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이라고 했으니까 단단한 나무면서도 향이 나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에는 장막이 있지 않는가?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이러니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고 대답을 3절에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죠. 네 엉뚱한 짓에서 하나님의 집 짓는다 하니까 그냥 좋으냐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내가 지을 내 집을 내가 말하지 인간이 먼저 말하도록 하겠냐? 이렇게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꾸짖습니다. 나단에게 가서 5절에 너 가서 다윗에게 이 말해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너 가서 이 말해라. 이 두 가지를 명합니다. 너 실수했다고. 첫 번째, 두 가지를 또 말합니다. 첫 번째에서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 좋은 말인데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은 오늘의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뭐라 하느냐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못 짓는다. 알겠냐? 아주 단적으로 말해버립니다. 너가 짓겠다고? 나를 위하여? 누가 들으면 감동 감화받겠다 진짜.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합니다. 할 겁니다. 누가 들으면 아주 감동받겠다 그래.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단에게 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절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장막에 거했다. 출애굽 이후에 내가 어느 지파에게 야 이거 지어라 이거 해라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집을 내가 이렇게 지으라고 성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큐빅까지 말하고 재료까지 말하고 방식까지 말하고 방법까지 말하고 해야 할 자가 누구가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꾸짖는 것입니다.
너는 못 짓는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는 이 생각을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잔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했는데, 할 건데, 이런 토를 붙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는 언약의 이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그럼 편안하게 전에는 그러면 나중에 학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짓지 않고 막 성부터 먼저 짓고 그다음에 성막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뭐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사는 것도 일단 살고 사람이 뭐 일단 뭐 살고 봐야지 뭐 하나님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자기들 집부터 먼저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때 학계가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는 뭐 판벽한 집에 살면서 살다. 판벽이라는 말이 지금 같으면 잘 지어진 집, 여기는 백향목이라 했는데 그래 네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네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더냐? 내가 낳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뭐 자리 좀 잡아야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교회는 좀 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내가 지금 현재 아직 뭐 이런 삶인데 뭘 제가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좀 거슬러 가 보면은 25장 28절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일이 정신없는 애가 나오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이 무지함을 이래 보고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죠. 스스로 부들부들 떨다가 죽어버려요.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28절에 주여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이 찾을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발의 그 무지함, 이 망발이죠. 그것을 떠나서 다윗에게 물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을 베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망합니다. 내 남편 집은 망하고 당신은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당신의 집은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이게 문맥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합니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발은 미련한 놈입니다.
돈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8절부터 너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하나님이 두 번째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꾸짖고 이제 약속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 목동의 자리에서 너를 백항목 그리고 왕이 되도록 내가 했다. 여기 8절의 말입니다. 나단이 그대로 지금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 9절에 갑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떨게 했고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앞에 아비가일이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겨지 못하게 하며 모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에게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가지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던 것, 그리고 적을 너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막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편히 쉼을 허락할 것이다. 12절에 너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너 후손에게서도 너의 나라를 빼앗지 않을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18절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들었거나 이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죠. 너 이렇게 만들 거니까 너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고, 그러나 너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언젠가 설교도 얼마 전에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은 받은 적이 있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뭘 받았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예수 믿을 때 안 받았습니까? 저는 모르는 건 들어본.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무엇으로 압니까? 그러면 죄 용서해 줬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어디 국민교육 헌장직금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하나님 명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너 어떤 약속 받았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할 때 무슨 약속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꾸짖기만 하십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 약속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의심해봐라. 이건 단순 명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다윗이 10대 초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치고 막 이 피신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안 하셨습니다. 정신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사는데 바쁘고 뭐 하는 일이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뭐 처첩상경이다 보니까 뭐 이 말씀을 배우거나 차분히 기도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막 또 내일 할 일 또 챙겨놔야 되고 준비해놔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도할 틈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게 약속을 받은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나와야죠. 다윗은 적어도 오늘에 이렇게 되기까지 순종이라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칼럼니의 책에 의하면 당신이 아무리 바쁜 여호수아처럼 장군이라 하더라도 기도 생활은 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곤하셔도 기도 처소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셨다면 적어도 그건 해야 되잖아. 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삶을 나는 지금 하기로 결심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바쁘다는 핑계 하나를 갖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밥은 잘 먹는다. 잠은 잘 자고. 그런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런 시간에 말씀을 읽겠고.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바빠서 안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언약을 받을 만한 것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안 하다가 뭐 하늘에서 쿡 떨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적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 카펜터로 이렇게 아버지 요셉 가족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맏형이니까 동생들 뭐 쉽게 말하면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30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죠. 다윗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는 자였어요. 바쁘다는 핑계가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로. 그리고 난 다음에 꾸짖었던 이야기, 앞에서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을 지키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누가? 너 시가.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히 솔로몬을 말하지 않겠구나. 예. 이제 그것을 파악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14절에 그 절정에 달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앞서 제가 여러분이 믿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제가 누차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낳았다고 네 자식이냐? 네 닮았다고 네 거냐? 언약의 백성은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닫으시거나 주께서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인생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이든지 안 되게 된다든지 막히든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이것은 신격관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말하는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언약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대놓고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그럼 나는 그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삭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래서 유산을 주는 겁니다. 다 너 것이다. 다 너 것이다.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탕자 같은 애가 내 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줍니다. 아버지는 가져가 그러면 나중에 다 쓰고 났습니다. 인생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돼지 새끼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바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과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 태어난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그 파란만장하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내가 빼앗지 않겠다.
사울은 다르다. 달라해서 준 거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준 것이다.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거 별로 없는, 그것도 죄요. 사울은 그런 인간이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탕자도 아니다. 이거는 버린 자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유기된 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허락할 것도 뭐 있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선택된 자라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만둘까요? 시작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유기된 놈한테 할까 말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선택된 자라면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인생 나중에 요한병원에 가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나마 요한병원에서 회개를 했으니 다행이죠. 사울하고는 다를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14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여 지금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상. 그래서 네 몸에서 난 내 씨, 12절에 너 씨,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이 그 벨기카를 공부를 해야 될 여러 이유, 정말 벨기카는 여러분께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 듣고 공부하면 그는 천재들이고, 16장에 보면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인간의 구원, 타락과 인간의 구원. 1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되게 되어질 성육신의 이야기하면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했을까? 왜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다고 말을 할까? 또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씨앗이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유다의 자손이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여인의 씨라. 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왜 썼을까? 그 17장에서 자세하게 말을 해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해요. 그러면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 성육신에 대한 고백에서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정의와 자비함에 관한 것이 20항에서 나오고,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주석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박 그달개식으로 1등 말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이 순서는 벨기카를 주석을 하면서 저를 전율시켰던 내용입니다. 16항, 17, 18, 19, 20, 21.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22항부터 등장합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순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몇 항에 나오는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수해.
그리 멍청하게 깨달아니까 시, 너 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아브라함의 시예요. 왜 이런 씨앗이라는 단어를 등장하느냐? 너 씨.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5절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너 씨가 나오기까지 사울처럼 너도 행동할 거야. 이 말은 너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게 선택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거 잘못 이용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이는 죄들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추궁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선택이 바뀌거나 하나님 나라에 내쫓는 이런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사울에게서 내쫓은 빼앗은 것처럼 내게는 빼앗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은 사울처럼 너도 그 짓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죄는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행하는 여러 죄들, 앞서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도 네가 하는 행동들, 또 명령이 있는데도 안 하는 행동들, 하여튼 뒤죽박죽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진다. 제가 누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빼앗지 않을 거야. 이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했지. 하지만 너 보좌는 영원히 내가 보장할 거야. 그래서 시므이가 조롱할 때 아무 말 안 합니다. 놔두어라. 왜? 지금 내가 쫓겨나가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이러한 말씀의 언약의 이 말씀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못 받았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을 테니까 너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걸 보고 지금 가는 겁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럼 그 자녀에 대한 그 이상이 개꿈을 꾸고 용꿈을 꾸고 태꿈을 꿨기 때문에 어다고 이것도 점쟁이한테 들었나 이것들이 그냥. 태몽이 뭘 그리 중요했어? 니나 알아라. 아이에 대해서 뭘 니한테 줄 것 같아? 아이한테 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몽이 어떤 무슨 고구려 씨앗이가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에게 너에 대해서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나 사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겠으나 쫓겨나겠죠. 잘못을 했으니. 하지만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 너는 망하지 않을 거다. 너를 반드시 세울 거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 그래서 실망과 시리와 실족에 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다. 이 약속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자식 핑계 대지 말고, 이 새끼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너 의무고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영원히 보존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제 계속해서 두 개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하나 그리스도를 말하시기도 하고 다윗을 말. 그래서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 말은 연약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순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니, 그러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자손이라는 말도 그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을 말합니다. 너는 연약해. 하지만 나는 버리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니 다윗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으시는구나.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언하고 실족한 거는 제가 4배나 갚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보좌에서 저를 내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다윗을 사울처럼 내버리지 않으시는 줄. 차라리 사울이 훨씬 훌륭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그 정도의 죄는 안 범해요.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연약함을 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언약의 내용을 그는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놈들은 언약 백성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언약에 대한 이 확신이 든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칼을 갖다 대도 기도하러 갑니다. 나는 기도하러 가. 나는 기도해야 돼. 언약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기도도 희미해집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자갈과 같은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나는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말은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는 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7번 등장해요. 7번 등장하는 게 뭘 그리 아주 중요하죠. 야훼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저는 종입니다. 주 여호와여, 저는 종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이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1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종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21절에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22절에 주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 2장 2절에 나온 것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당신 같은 이가 없습니다. 유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제 앞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제가 듣지 않을 겁니다. 누구의 귀에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서 처음부터 말했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라고 하더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명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더냐, 그래서 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안 하는 거, 그런 건 할 말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놈들한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놈이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안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무관한 사람이니까. 지가 하나님인데, 주 여호와인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종이 아닌데. (23절) 4절에 계속해서 주종 관계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가서 주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영원히 세워서 사오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영원성을 말합니다. 이게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을 테니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이루십시오. 제가 할게요. 이거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은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26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 다윗 집이 27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에 대한 약속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엎드려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겁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사울은 다릅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할 거야. 이 불순종이죠. 창세기 불순종을 한 아담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너대로 살아. 제가 금요일날 그런 새벽에 그런 설교됐지만 머리도 좋지 않은 게 머리 잘난 척하고 있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게 얼굴에는 잘생겼나? 생긴 건 잘생겼나? 하는 짓은 제대로 하나?
꼴값들을 뜨는 것들이 잘난 체는 어지간히 잘해요. 언젠가 그런 말도 한 번 했지만 지금은 이제 했던 말 반복에 사도 웃어서 하는 말이다. 과거대에서 그 이제 출애기 지금 만들어졌는데 저기는 밖에 달린 데가 밖에 달리는 이런 것들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출애기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저게 만들어지니까 막 어지기 떠지기 애들 그냥 와가지고 막 뭐 인라인 스케이팅 타지를 않나 하여간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에 달리기를 늘 했으니까 그래서 이 딸내미 쫓겨난 것들이 그냥 인라인 스케이트 하기 좋으니까 또 옆에 또 아빠는 또 앉아가지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하여튼 별짓들이 하는 별짓들이 다 나와요. 하여튼 이 조선 놈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여기는 밖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밖에 달리는 거는 여기에 출애를 달리면 안 된다고 저게 돈이 수억이 들어간 것인데 저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어떤 놈이 뛰쳐와가지고 막 지 새끼 그 말린다고 네가 뭔데 내 딸내미를 갖다가 뭐 어쩌거나 그래서 네 딸내미인지 안 딸내미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근데 네가 왜 간섭하냐?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간판이 그래 하지 말라고 법이 되어 있다 해서 한 일러준 거다. 이 대가리가 썩은 놈들이지. 하라고 하더냐? 하지 말라고 하더냐? (28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이유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아내가 된다. 호세아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29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건 칭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을 겁니다. 이거는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 여김에 대한 확증이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다윗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는 영원함을 그는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함에 대한 보장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겁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는데 오늘 하는 게 힘들지요. 보장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면 그러면 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규결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가시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가는 겁니까? 그냥 하다 보면 뭐 되겠지만 아이고 그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갑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우둔하게 행동하는 겁니까? 막 이래 봉사 하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뭐 나를 버리시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하나님은 뭘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너 가는 길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너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장하마. 너를 침해하는 자를 내가 다 막을 것이다. 그래도 너가 잘못하여 실수하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 후손도 영원히 이 보장은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장이 있는 놈이 이렇게 티박하게 살아갑니까? 하늘에 대한 보장이 있는 놈이 영원성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언약의 백성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전능하신 야훼여, 섭리하시는 여호와, 이 말입니다. 그냥 저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당신이 하실 것이니까 압니다. 종이니까. 그래서 신뢰합니다. 당신 외에는 제가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좀 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 밤에 너 영혼 거두어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놓아둘 수 있습니다. 명예와 모든 것, 나의 소유, 미련 다 내려놓고 주 여호와여 저를 부르시면 당신 앞에 갈게요.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언약의 백성인가? 언약의 하나님,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정하신 시각에,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수단으로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경이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의 심정에 새기시는 것을 주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허약하고 없는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간에서든 지상에서든 우리의 생애에서든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길로 우리를 건져내어 가심을 믿습니다. 좌충하고 우돌하겠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하는 인간의 아집에 따라 어리석은 행동들 진실로 후회하면서 바른 길로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믿사옵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